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큐티 13번째네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안 읽으셨다면 6개밖에 안 되니까 구절을 읽고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은 그 안식일에 일어난 일인데 지난주와 연결돼서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잘 보면 뭐 앞전과 사실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어떤 신앙생활이나 또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한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한다 라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이 진짜 쉼을 얻어야 하고 진짜 살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요구와 맞닿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게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여기 3장 1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대요. 근데 마가복음이 아직 3장밖에 안 됐는데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고발할 준비를 그런 사람들이 벌써 이때부터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려고 이제 감시 중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사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간단히 하면 선하고 좋은 일을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법이 어딨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등등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기준이 명확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천국에 못 갈 것처럼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웃사랑과 관련된 선행보다는 자신이 익히 해왔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어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선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고집센 것을 보시고 탄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손이 회복되는 살림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병들고 힘들었던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일과 그것이 선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고 살리는 일,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시키게 하는 일과 반대일 수 있는가, 충돌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 뭐 같은 건 아니지만 토요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니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방학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방학할 때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전도사님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우리 끝나고 같이 여기 학교 대학원 밑에 내려가면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서 대화 좀 하다가 그렇게 헤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 다른 분의 차를 타고 갔던 것 같고 그땐 차가 없어서 한 차 3대가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근데 한 분이 유독 혼자 운전을 하고 늦게 출발하셨는데 늦게 출발하신 것 치고는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막 30분 40분 이렇게. 그래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딱 하니까 그때 카페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하니까 그 차 3대가 다 같은 길로 왔거든요. 다 같은 길로 왔는데 중간에 어떤 할머니가 큰 짐이 있었던지 어쨌든지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게 보여서 여기 오는 거를
잠깐 놔두고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새 차가 한 6, 7명의 사람이 다 같은 길을 왔는데 왜 한 사람만 그 어르신을 봤을까? 물론 이게 종교적인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의 충돌에 대한 경험은 아니죠. 그런데 왜 내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하고 가는 와중에 비슷한 일을 한 번 더 겪었어요. 교회 근처였어요. 우리 교회 근처였는데 저는 김제에 노숙인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행색이 제가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서 봐왔던 그런 노숙자랑 똑같은 몰골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는 발견을 했어요. 근데 도와주고 싶었는데 제가 설교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기를 그렇게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교회로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돌아올 때 그분이 계신가 하고 봤는데 안 계셨어요. 제가 그분 돕는다고 설교를 한 20분 늦으면 어떨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제 설교를 뭐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한 번 안 듣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눈에 잘 안 띄고 띈다 하더라도 곧장 도울 수 있는 여유가 내가 해야만 하는 어떤 종교적인 것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그 생각이 가끔 마음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로 걸려오는 그런 전화들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바쁘니까 제가 그때 잠을 못 잘 정도로 되게 힘들었던 때였는데 너무 바쁘니까 제가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신방도 있고 설교 준비도 있고 뭣도 있으니까 바빠서 내가 당신을 도울 여유가 없다.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돈을 주는 곳이 아니라고. 근데 한편 끊고 나서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알고 이렇게 전환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원래는 안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한 3번 정도 받았었고 같은 분에게 끊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로 전화를 했고 제가 전화 받았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여러 교회에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4번째인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택시비랑 제가 저희 그때 제가 전임이었을 때 사택을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 혼자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재워줄 곳도 있으니까 밥도 먹여줄 테니까 와라. 그럼 내가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섬기면서 여기서 일자리 찾을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아시겠습니까? 저는 한 번쯤은 더 무서운 생각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셔요? 평안하십니까? 저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자주 하곤 하긴 하는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때때로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나 교회도 나가고 가끔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안 빠지고 교회 뭐 또 섬기고 있는데 도무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세상과의 어떤 갈등도 없어서 그냥 평안하고 모든 게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 샬롬이라면은
저는 그런 인사를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자녀들 잘 크고 있고 큰 문제 없고 이게 샬롬인가?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안식해서 내가 샬롬한 상태라면,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내 안에 있는 상태라면 내가 지금까지 못 봤던 곳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내 안에 있는 샬롬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되니까요. 오늘 손 마른 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도 내 눈에 보이고, 누군가가 손을 뻗지 않아도 설령 거절당할 수 있어도 먼저 가보고, 그런 게 안 되는 게 현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나를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율법 준수를 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고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나를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이익을 구하지 않더라도 나를 향해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말을 시작해가지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특히 그런 생각이 더 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은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변에 내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누군가는 손 마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일으켜줘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분들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시고 그분들을 향해서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과 공의로움과 샬롬을 전해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일주일도 힘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